해야 돼요? 아니 뭐 목소리가 커도 뭐 상관이 없는데 크시면 그래도 마이크 대야 똑똑히 들리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문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운동, 환경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결국 이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자. 그래서 관심과 고민을 가져야 우리가 환경운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운동이 그저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운동의 그 신학적 성경적 당위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했지만 이제는 자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여기서 12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시편 14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가보시면 시편 148편 3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욥기서나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도 찬양하고, 그다음 자연 속에 있는 그 새들 또 동물들, 그 외에 이제 각종 그 들짐승이라든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 이 생명체들이 우리는 너무 둔감해서 그걸 못 느끼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도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인과 환경운동. 이 환경운동은요, 환경보호는 뭐 뉴스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환경운동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뭐 기후 재앙이, 뭐 기후 위기니, 기후 변화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보다 더한 어떤 재앙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알고 보면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욕망, 우리 욕구, 탐욕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재앙이 몰려올 겁니다. 얼마 전에 그 UN 사무총장 아시죠? UN 사무총장이 이렇게 밝혔어요. 바다와 대지는 지금 쓰레기 투기장으로 됐고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자연 보호를 위해서 들이는 비용보다 자연을 착취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을 창조하셔서 그 자연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돼요. 공생 공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관계하면서 이제 자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자연의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소유권을 가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여쭤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자연을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이용해야지, 사용해야지, 너무나 그걸 착취해가지고 그 착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다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이제 잘 돌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과도하게 막 그 자연을 착취해온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이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통 겪고 있잖아요. 자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이 겪는 그 고통을 그들이 신음하고 앓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신음하면서 소리내면서 겪는 그 고통과 신음을 그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살 수 없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 문제 개선, 환경 회복과 환경 보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인간은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공생 공존하는 공동 문명체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구의 주인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주인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포함되고 사람 외에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들도 바로 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젠 인간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던 동물과 식물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예민한 감각으로 느끼게 하며 그들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고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 자연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악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이 고통을 받는 인류의 고통을 인간에게 줍니다. 자연은요,
인간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자연은 되돌려줍니다. 그걸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메랑.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고통받고 실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과 그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한 거죠. 그래서 자연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고통을 받는 만큼의 고통을 인간에게 준다. 결국 서로에게 고통을 주어 지금 자연도 인간도 함께 지금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 겪고 신음한 것은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자연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은 못 들어요. 왜? 둔감해서. 네. 우주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듯이 지금 이 천체를 보면 해와 달과 별 이 천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만물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또 섬겨야 하고 인간은 자신들을 섬기는 이 만물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또 인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땅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는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정화시키고 또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이것은 바로 자연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만물을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자연을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뜻풀이를 하면은 동물과 식물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닭, 돼지, 소등을 키우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동물도 사람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해주면 잘 자라고 알도 잘 낳고 우유도 잘 생산한다고 합니다. 닭, 돼지, 동물 키우는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잘해주면 알도 잘 낳고 우유 생산도 잘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그 기대한 만큼의 그 생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자기를 기호해 주는가, 사랑해 주는가, 미워해 주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잘 자랍니다. 알도 잘 낳고 오이도 잘 생산하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 보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식물도 사람이 귀여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 키워본 사람이 이게 경험담이에요. 예.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와 자연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강조해왔고 또 그 사랑을 많이 잘 실천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국교회가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자연 사랑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더불어 자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앞으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자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이제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할 성경적 당위성을 성경도 우리 제시받고 있잖아요. 네. 방금 우리가 욥기서에 읽었잖아요. 새들한테 배우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부터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사랑에 관한 많은 명언을 남긴 루소 들어보셨죠?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그분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언급도 하시고 명언도 많이 남겼는데 그분이 참된 교육이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고 했어요. 책에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 간의 관계도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골로새서 1장 6절, 시편 115편 16절,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이 말씀 전부 우리 인간과 자연, 하나님 관계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물체가 인간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물체가 인간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체는 인간 외에도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이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이 있죠, 표현이 있죠. 우리는 새가 지저귀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새가 운다고 하잖아요. 새가 운다. 네, 새가 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서양에서는 예부터 뭐 새가 지저릴 때 새가 운다고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해요. 새가 노래한다. 근데 그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들은 새가 지저릴 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귀에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둔감해서 너무 무뎌가지고 그걸 노래한다, 찬양한다로 듣지 못하고 운다. 운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자연사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환경을 운동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정화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도한다면 이제 우리도 새가 지저릴 때 운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누구를 향한 노래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글로리아 복음방송에서 얼마나 찬양 많이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한번 산에 가시면은 새소리 들어보세요. 그 새소리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찬양, 그들도 산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들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과 공생공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연을 돌보지 않고 훼손하여 고통을 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회개만 했어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런 그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해를 끼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회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와 성경적 깨달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회복, 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환경운동, 환경회복운동 이것 지금 구호로 끝나고 말아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회개가 전제되어야만이 우리가 일회성으로 구호로 끝나지 않는 환경운동을 계속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오히려 더 환경운동에 적극 나서고 또 주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이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교회가 세워야 합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에도 환경 문제의 개선과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교육을 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환경 운동은 생명 운동이고 보험 운동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문제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들 반드시 환경 교육을 시켜서 환경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때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교육은 또 환경운동은 바로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자연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자연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이미 4,000년 전에 선지자 욥은 우리에게 밝혀줬어요. 자연이 위대한 스승이다. 자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리라, 내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스승 욥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지금의 물질 문명은 생명의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계 문명, 물질 문명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것도 물질 문명이 고도로 지금 발달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은 생명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의 세계가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김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인간의 그 욕심, 탐욕, 이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은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탐욕을 잠재워야 돼요. 지금의 욕망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제2의 코로나나 제3의 슈퍼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과거 중세시대에 중세 사람들이 겪었던 흑사병, 그 흑사병에 버금가는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3, 4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인가? 우리가 이 환경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보호하지 않고 환경을 더 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일이 더 큰 재앙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연에 어떻게 하면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정화시키고 이 파괴된 훼손된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관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그 함께 고민해야 할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정부에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정부에 바뀔 수가 없냐면 각국의 정부는요 다른 나라에게 뒤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려. 다른 나라보다 더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그 정부 차원의 문제 해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과 공생 공존하라는 자연을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 공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연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잖아요. 자연에서 받은 선물이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에서 받은 선물이 많죠? 우선 소금이 우리 자연에서 받은 선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역, 김, 그 외에 여러 해초들 자연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착취가 됩니다. 착취.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는 선물을 필요한 만큼만 그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착취를 하니까 이 바다의 그 생명체들이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생 공존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그 가르침을 주었고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그것이 세계적인 대세니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선 자연을 잘못 돌보고 훼손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전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 이제 몇 마디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자연은 그 자체가 최고의 의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네. 이렇게 자연이 좋은 거예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자연과 공생 공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연이 아니면 몸 안의 질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그 말도 히포크라테스가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토마스 칼라이 이런 말인데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옷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옷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그게 숲이든 다른 천체든 간에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구나.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옷입니다. 이 자연처럼 멋진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든 옷만 갖추고 다닐 것이 아니라 가끔 시간 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옷을 입고 옷 속에서 한번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정부만 맡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